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많은 왕들이 바뀌고 세워지고 패해지고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 후에부터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도 있고 또 지도자가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악한 통치를 하고 또 패역하게 살다가 왕들도 고난을 받고 백성들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왕을 세워주시고 백성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지도자로 세우는 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이 세워져서 통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 태평성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 왕이 이제 15대째로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때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네, 어려울 때는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뭐가 교만해졌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징계를 당하고 그럴 때 징계를 당할 때는 백성들도 고난을 받고 왕도 고난을 받고 나라도 불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나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정치를 한 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를 작업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산당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신,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 850명이 섬기는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아세라 목상을 그 산당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오나 하면 징계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살면 되지. 내가 정직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끊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담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목적을 가진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쾌락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게 누구를 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니 노래방도 못 가고 아니 등산도 못 가고 주일에 그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산 가느라고 교회 빠지고 노래방 가서 친구하고 점심 먹고 노래하느라고 교회 못 오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그것 때문에 누구와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는 예배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신약에 보면 마가이 다락방에 거기에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산에다가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가서 이제 그거를 안에다 놓고 그러니까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그 신당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집을 만들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한다. 자기네가 믿는 신을 섬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나라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 산당에 신당으로 지은 거를 다 부셔버리게 했어요. 다 없애버리게 했어요. 아멘. 우리나라가 삼각산에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 믿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도 450명 신학과 450명이 1200명 중에 450명이 그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산꼭대기에서. 근데 막 통성 기도하지 찬양하지 방언하지 낮이고 밤이고 4박 5일을 하는데 밤에도 춥고 낮에도 춥잖아요. 그 산꼭대기에서. 근데 어떤 학생이 큰 담요를 가져왔더라고요. 담요를 머리 위에다 이렇게 나무를 기둥을 세워서 바람을 막고 거기 한 20명씩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다 흩어지라고 모여 있으면 이제 얘기하게 되고 딴 거 한다고 각자가 기도하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산당에 있는 이거를 다 주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부셔버리는 거,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그 집을 지은 것도 다 폐허시키는 거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도록. 근데 이세벨과 아하방하고 기도했을 땐 그게 아니고 자꾸 산당을 지었죠. 그리고 자꾸 신전을 해서 절하고 섬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17나라로 집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우상 숭배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다 가난하게 살고 멸시받으며 살고 어렵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누구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가 천주교 다녔잖아요. 근데 고행을 해서 천주교도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고행을 해야 그 덕을 쌓고 고행을 해야 하나의 그 십자가를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단을 이렇게 서서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줄을 서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꾸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 똑바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얼마나 고난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걸 100개, 200개, 300개를 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또 거꾸로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본 후에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를 다 버리게 하고 다 신전을 없애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하방한테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농사도 잘 되고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거 아니면 가축을 염소나 양을 키우는 쪽이거든요. 말이나 낙이나.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풀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냐? 아하방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각 가정에다 신전을 놓고 절하게 하고 산당에다 신전을 놓고 그 목상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잖아요. 주상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우지 않기를 기도한 거야. 당신이 우상 숭배함으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로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린다 그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육체는요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부귀와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돈 때문에 직장 생활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연봉 5천을 준다. 근데 주일을 빠지면 3천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5천 주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토요일은 쉬게 하고 화요일은 쉬게 하고 주일날은 일해요. 그러면 5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영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육체가 복종을 해서 우리가 연봉 5천을 주는 데를 안 가야죠. 네? 내가 월급을 300을 받는 거는 주일을 못 지킬 때 그러는 게 아니라 500을 받았을 때 주일날도 일한다는 거예요. 300 받았을 때는 주일날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엄마들이 주일날 교회를 빠진다니까. 권사님이. 권사님 어디 가요? 식당에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셔야 되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지니.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집 식구가 아닌 객이라도 주일날 뭐 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 종들도 일하지 말라고. 내가 직영하는 사업이 있어. 그런데 나는 교회를 가. 교회 집사고 장로니까. 근데 직원들은 주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직원들이 일을 하고 그 주인 사장은 교회를 갔어. 근데 이 직원들이 누가 시켜서 이거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 장로님, 권사님이 시켜서 문 열으라고. 그러면 본인은 교회는 몸은 갔는데 마음은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지 그 마음이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이 여김은 어찌미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분이 여김은, 분이 여기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함이 안 나온 거예요. 형식으로 예식으로 이렇게 감사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이랜드는요 절대 주일날 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다 30배, 60배, 100배를 부어주냐. 이랜드 사장이 옷가게를 하는 거예요. 옷가게. 근데 이 매장이 몇천 개가 되는데 주인 더 돈 많이 벌어주려고 더 도와주려고 그냥 주일날 문 열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 연봉도 안 주고 보너스도 안 주고 월급도 감봉한다니까요. 왜? 안식은 예배를 드리랬잖아. 나 예수 안 믿어서요. 나 교회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일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근데 너는 그러면 우리 매장에 필요 없다. 그 대신 네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 믿고 문 닫으면 보너스 주고 연봉 올려준다.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면 너 연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진급해준다. 지부장으로 진급해준다. 그래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걸 반갑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요. 주일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몇새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올수도 해야 돼요. 올수도. 하나님의 날로 올수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령한 복을 받아요. 무슨 복? 신령한 복.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잘 되기를 원했다고요?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왜 복을 주냐? 영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뭐로 들어요? 영. 내 영이,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수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밟는 땅과 바라보는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되려고 주일을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순복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30배, 60배, 100배가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돼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사는 것이다? 말씀. 그래서 주일날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속에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예. 저가 이 병이 난 게 이 성경 말씀을 8개월 동안 읽으다가 병이 고쳐졌잖아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병도 고쳐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순종을 하면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누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진미.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먼저 굽든지 삶으든지 해서 그 왕의 신상에다 갖다 놓고 절한 다음에 그 진미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내가 믿는 이스라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이나 뭐를 드리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왕의 신상에다 진미를 갖다 놓지 않고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벌을 내리자, 그렇게 이제 왕의 칙서 도장을 찍잖아요. 내가 왕한테 절하고 이 고기를 먹고 이 떡을 먹느냐, 내가 이 절을 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가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하나님의 복음하고 바꾸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거, 영으로 찬양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거, 그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이 왕의 진미 안 먹겠다.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다 절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 그러면 이제 왕한테 이제 이게 고발이 들어가면 당신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3일 후면 이제 너네가 예배를 드리잖아. 자꾸 기도하잖아. 그러면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제 너를 바로 왕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육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순종을 하려고 이제 그거를 어기는 거잖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자를 굴 속에다 집어넣고 3일을 아무것도 안 먹이고 거기다 여러 마리를 갖다 놓고는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번씩 예배하잖아요. 그럴 때 그 굴에다 던지는 거야.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육신을 선택하면 사망이에요. 영을 선택하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만 느끼지 말고 영으로 순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액자에다 놓는 그림 있잖아요. 그걸 갖다 빼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전부 다 종소리만 땡그렁 종소리만 울리면 온 동네 사람이 그 교회를 가니까.
강화도 가니까 거기 교회에서 그 공산당들이 일본 사람들이 헌병들이 칼을 차고 총을 메고 바깥에다가는 석유를 다 들어붙고 집을 이렇게 둘러싸놓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살려준다 이거야.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다 일로 들어갔어 예배 드리러. 근데 그 헌병들이요 칼을 차고 총을 차고 바깥에서 예배 들어가는 사람을 총을 쏘는 거야. 예배 들어가는 사람을. 근데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바깥에다가 그 석유를 놓고 볏짚 있잖아요. 그걸 바깥에다 둘러싸놨어. 근데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역사관에 들어가서 그 설명을 우리가 다 듣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 대학원 신학대학원 저 총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탐방을 가는 거예요. 순교자 탐방. 근데 그 강화도로 갔어. 근데요 그 할아버지도 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가고 남편도 가고 애들도 갔는데 그 며느리 그 남편의 아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군불 떼느라고 군불이 뭔지 아시죠? 아궁이에다 불을 떼느라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야. 지금 저기 예배당 간 사람은 옛날에 예배당을 뭐라 그랬냐면 연회당이라고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 연회당 간 사람 다 지금 총을 쏴서 죽이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거기다 석유 불 질른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불을 떼다가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그 여자가 교회를 갔을 때 그 헌병이 이 여자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거기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그 안에 있잖아요. 자기 시부모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려고 들어가는 거야 이 여자는. 뭔 소린지 알죠?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자는 믿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게 뭔가 하면 요만한 액자를 그 예수님 그 성화 사진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고 줄을 섰는데 두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헌병이 앞에 와서 강단을 뺏고 뭐라 그러냐면 잠깐 여기 국기다가 여기 대한민국 국기 이거는 내려 떼고 이제 일본 국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갖다 붙여 교회에다가 그래 놓고 그 성화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딱 띄워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제부터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집사님부터 이거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총으로 안 쏘고 칼로 찍어 죽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안 밟고 지나가면 지금 밖에 석유를 다 뿌려놨고 집을 올려놨는데 이제 불에 다 타 죽을 것이다.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밀쳐놓고 그 헌병이 거기 서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상황인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멈추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뒤에 묶고 발목 묶었는데 쫑쫑걸음으로 가서 그 성화 사진을 발로 밟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가 지금 죽지 않으려고 내가 살으려고 불에 안 타 죽으려고 총칼에 찍히고 쏴서 죽는 자리에 안 가려고 다 밟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거 안 밟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그걸 안 밟는 거예요. 예수님 성화 사진 있잖아요. 거기다가 밟으라 그러고 뭐냐면 침 뱉으라 그랬대요. 뭐 뱉으라고? 저주하라고. 발로 밟고 누가 모른다고 저주했었죠?
베드로가. 그쵸? 침뱉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밟고 이 총만 짓는 자리에 칼로 찍히는 자리로 가서. 근데 이 여자는 밧줄로 뒤에 묶여서 여기에다 앉혀놓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나, 그러니까 그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자기 아들들이 이거 밟고 가라고 원하는 거야. 누가? 그 믿지 않는 엄마가, 믿지 않는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가족하고 살아야지, 어? 우리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통곡하고 울어.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 헌병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예수 믿겠냐? 너 지금 예수님 믿겠냐고. 너 안 믿으려면은 여기 이 자리에 가서 저거 밟고 침 뱉고, 너 믿으려면 이쪽으로 가. 네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니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들, 남편 다 살려준다. 너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너 가족을 다 살려준다. 이제 누가 희롱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근데 아까는 뭐랬어요? 자기 아들 여 뒤에로 오라고, 요쪽으로 가라고, 그거 밟으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밟지 말랬다가 밟으랬다가 아우성치고 울고 막 통곡하니까 이제 헌병이 이제 여기 많이 밟고 지나갔어. 30-40명, 70-80명이 이제 30-40명이 다 밟고 지나갔어. 근데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 다 불에 태워 죽이고,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이 사람 다 살 수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예수님 선택 안 하면 이 사람들 다 살린다. 네 가족도 다 살려준다. 근데 네가 예수 믿으면 너도 죽고 이 사람도 다 죽는다.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 내 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칼로, 창으로 다 쏘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화상에 밟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보냈어요. 그 사람이 이 사진 안 밟았다고, 이 사진 침 안 뱉었다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헌병이 등짝을 치면서 나가라고 떠밀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산 이유는 이래서 살았다고. 옛날에 내가 그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안 밟아서 나는 살리고. 그래서 그때의 그 광경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고자 하면 살게 하고 살고자 하면 죽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도하고 훈계해요. 산당을 제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영적 순종을 하니까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나라도 전쟁에 이겨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아수르 나라도 또 전쟁에 이겨서 또 땅을 차지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영으로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